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21절에서 22절, 25절에서 3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달이 세 번째입니다. 삶의 가장자리에서 만난 예수, 삶의 가장자리에서 만난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 정말 능력이 있네요. 야, 진짜 바쁘시네요. 야, 스케줄이 어마어마한데요? 라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곧 내가 그만큼 중요한 자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참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다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아무도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같을 때, 아마 그때가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또 고독한 시간, 주님과 머무는 시간을 참 좋아하지만 물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정말 사회의 중심부로 들어가고자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한가하다는 것, 멈춰 있다는 것은 도태되어 있다와 거의 동의어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바쁜 것을 유능함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주변부로 밀려난다,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심지어 무서워하고 공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영어의 표현 중에 가장자리에 있다라는 표현 중에 on the brink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절벽이나 높은 지대의 끝자락 또는 뭔가 위험하고 나쁜 일이 벌어지려는 시점, 바로 이것을 표현할 때 on the brink of 하고 이제 뒤에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진짜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것을 벼랑 끝에 서는 위기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내가 주변인이 되었구나, 내가 점차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혹시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참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독사의 증가입니다. 2017년에 한 2,400명에서 2024년에는 거의 4,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이, 특별히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전체에서 23%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들을 돕고자 하지만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이 초핵 가족의 시대 속에서 이제는 그렇게 외면받고 버림받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계속해서 우리가 연락드리고 또한 기도하고 찾아가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중심부에서 밀려나는 것을 세상은 굉장히 안 좋게 보지만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요, 그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부 인생, 가장자리에 있는 인생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장 초반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구유에 태어나셨다. 여간에 묵을 것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참 가난했죠. 그래서 이제 정결 예식이 때가 되어서 성전에 가서 준비를 하는데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수입에 따라서, 가정 형편에 따라서 주님께서 예물을 정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내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그것이 다 사람들에게 나의 위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한 쌍의 비둘기를 들고 성전에 갔을 때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웬 젊은 부부가 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각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초창기에 참 재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좀 도움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유학생들에게도 어쨌든 아이를 데리고 있거나 출산을 하게 되어주면 주는 어떤 혜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WIC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WIC인데 뭐의 약자냐면 woman, 여성과 그 다음에 infant, 영아들, 그 다음에 C는 children의 약자입니다. 그 가족들을 돕는 바우처를 주는 겁니다. 이 바우처를 가지고 이제 마트에 가면, 월마트 이런 데 가면 살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위기라고 써 있는 것만, 그것이 우유든 시리얼이든 캔이든 무엇이든 그것만 구매를 해서 내면, 바우처를 내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바우처 가지고 내면 어떤 캐시어는 잘 처리해 주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2번 중에 3번 중에 1번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니저를 부릅니다. 그럼 한참 기다려요. 매니저가 옵니다. 그냥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면서 그때 거기서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교육을 하고,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죠. 저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저의 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오늘 줄 잘못 썼다, 이런 생각하면서 약간 짜증난 표정으로 저와 아내와 아이들을 쳐다봅니다. 그 순간 다 드러나게 되죠. 웬 가난한 아시안 젊은 부부가 와서 계산을 하는구나.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혹시 그런 심정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아마 그 감격이 훨씬 더 컸겠죠. 그러나 성전에 갔을 때 아무도 그 부부를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소 하나 끌고 가면 주목했겠지만 비둘기를 들고 간 그 마리아와 요셉을 주목하는 이는 없었고, 심지어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또 다른 주변부 인생이 있었는데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나이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나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봐서 아마 노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경은 그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다, 어떤 타이틀과 포지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가난하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리고 노년에 그야말로 주변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죠. 성경은 그가 경건했고 의로웠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아주 오랜 시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은 안나죠. 결혼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7년 만에 남편을 잃습니다. 그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84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이르도록 과부로서 살아온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로서, 경제적인 약자로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홀로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살아온 여인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와 시몬과 이 안나가 집중 조명되어 있어요. 누가는 유독 이 시몬과 안나에 집중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 있지 않은 이 두 명의 이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비천하고 또한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집중 조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고, 바로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성전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주변부에 있었던 안나와 또한 시몬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게 건강의 문제였든지, 그게 어떤 재정의 문제였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삶의 중심부에서 좀 밀려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험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뭔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것 같고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또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레위인들을 비롯하여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정말 바글바글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이렇게 모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똑같은 성전에 있는데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심지어 아기 예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누군가는 왜 그 성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답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성령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몬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죽기 전까지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여 마침 아기 예수가 들어갈 때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거죠. 그게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속도입니다. 자,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예배 드리기 위해 동물도 끌고 오고, 당시에 예배를 하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 그냥 준비된 게 아니죠. 저 뒤에 보면 성전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 또 1부가 끝나면 2부가 끝나면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카메라로, 또한 영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주차로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너무 그 예배를 준비하느라, 너무 그 예배 준비하느라 분주하여서 정작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한 겁니다. 자,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시므온입니까? 아니면 그 성전에 분주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십니까? 그 차이가 바로 속도에서 날 수 있다는 거죠. 삶이 너무 빨라지면 앞은 보이지만 주변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삶이 너무 빠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구화하거나 비인격화합니다. 아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보이지 않고 동역자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일, 사역, 업무,
실적,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놓칩니까? 중요한 사람을 놓쳐요. 심지어 주님을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세미나를 함께 유기성 원로 목사님과 섬기고 쉼을 잘 갖지 못하고 또 예배 준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오늘 본문 말씀과 또한 금요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20년 정도 오래 다니신 분이신데 일부 예배 아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일을 하시다가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하셔서 추락을 하셨는지 어깨에 인대가 3개가 파열이 되면서 6시간 동안 긴 시간을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이후에 교구 목사님 통해서 기도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하고 계신데 워낙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금세 낫지가 않는 겁니다. 일을 못 하시게 됐어요. 일을 쉬니까 재정이 빕니다. 또한 어려워집니다. 자녀는 무려 3명이나 있는데 가정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또한 목장에 소속이 또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배만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교회의 도움을 청하러 아마 위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아시게 된 거예요. 위드는 우리 교회에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구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 연락을 하려고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 교회에 전화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뭐 AR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아마 이분도 연락을 했는데 담당자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아마 위드에서 알았으면 절차를 통해서 도와드렸을 텐데 연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분의 마음속에 어려워지신 거예요. 상황도 쉽지 않고, 그런데 교회에도 접근이 쉽지 않으니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건데 보내신 글을 읽다가 제 마음이 참 철렁하고 내려앉았던 몇 가지 문장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높은 문턱을 느낀 점이 한 사람의 약자로서 참 아쉬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참 쓸쓸했습니다. 일할 수 없고 그리하여 아이들을 도울 수 없으며 가장으로서 힘이 없고 재정이 없고 모아둔 재정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무기력한 그 느낌,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에 도움을 구하러 갔으나 연결이 되지 않는 이것이 참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침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던 중에 그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면 분주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면서 그게 다름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우리 성도님 중에 이렇게 아픈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여 도움의 손길을, 비록 목장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청한 것이지만 어쨌든 도움을 청하러 교회에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런 마음에 상심하셨다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주님께도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다 멈추었습니다. 삶의 속도를 줄였어요. 그리고 그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담임자로서 우리 성도님의 그 아픈 형편을 더 잘 세심하게 돌봐드리고 교회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또 만들고, 물론 공평하게 많은 분들에게 절차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아마 성도님에게는 높은 장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빨리 담당자와 논의하여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다음날 바로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참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오직 기도뿐이었는데 마치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까마귀처럼 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 고비를 잘 믿음으로 넘길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팔로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상황이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형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가 왔지만 정작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분주함에 뺏겨서 삶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작 중요한 사람을 놓쳐버린 것이 바로 나였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후반부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룻길을 한참 갔어요. 당연히 예수가 우리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쭉 하룻길을 갔는데 글쎄 없는 겁니다. 중간에 빠진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데려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말씀해 보니까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두고 왔어요. 다시 돌아가서 예수를 찾아다가 성전에 있는 예수를 데려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괜히 쓰여진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가야지, 실적을 내야지, 심지어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엉뚱하게 사로잡혀 있거나 빨리빨리 해치우고 무엇인가를 해야지 속도에 빠져 있다라가 정작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원인은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지만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관심이 엉뚱한 곳에 가 있었고 삶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주위를 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시몬과 안나는요, 성령 가운데 깨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지시를 하셨죠. 26절에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자, 왜? 저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시몬에게 말씀하셨을까? 저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몬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다 말하였지만 알아들은 것이 시몬뿐이었다. 알아들은 것이 시몬뿐이었다. 이미 성경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태어날지, 이미 어느 지파로 태어날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관심이 거기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시몬에게만 우리 메시아 주님이 언제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까? 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까?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초점을 드렸을 때에 바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이 시몬이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금 무엇이 있으십니까? 정작 예배당에 와도 주파수를 성령께 맞추지 못하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성실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지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21일 동안 정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저 사기당한 거 아닌가요? 목사님, 이거 가짜 아닌가요? 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뭔가 20일을 금식하고 나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상황은 그대로인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질문이 아무런 응답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저보고 이제 책임지라 거의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의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보내주신 상황에 따라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침묵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침묵 얘기를 말씀하면서 십자가에서의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 휘장을 열고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분이 생각하는 A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A가 있는데 주님이 정반대에서 응답을 하셨네. 자, 그러면 고개가 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응답을 하시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거든. 혹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정말 그 21일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문의하신 분의 그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정말 주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혹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네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지난 21일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 했지만 시몬만 알아들은 거예요. 발신의 문제가 아니라 수신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수신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파커 팔머라고 하는 교육자가 쓴 책 중에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삶이 좋은 것은 무엇보다 끝자락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놀랍기 때문이다. 내 생애가 완전한 파노라마로 들어오는 것이다. 가장자리에서, on the brink에서는 한가운데 있을 때는 보지 못한 온갖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 있기를 좋아한다.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삶을 빚어내고 추동하는 내적 역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나는 나이가 내 속도를 늦춰주기 전까지는, 이제 이분이 70세 넘어서 이 글을 쓰면서 쓴 글이에요. 나이가 내 속도를 늦춰주기 전에 건강의 문제든 노화의 문제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삶의 속도가 늦춰지기 전까지는 눈만 뜨면 곧바로 일하기 위해서, 집필하기 위해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작 내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고 눈을 돌리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자리에 있을 때는 한가운데에서도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너무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했기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죠. 정작 산 봉우리로 가면 봉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려와서 바깥에서 봐야 봉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야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이 쓰임받지만, 그러나 어느덧 내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부가 되고자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화려한 성취를 보고 그 사람을 택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변두리 인생 같지만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삶의 느린 자리에서 성령과 공명하는 그 영혼을 찾으시며 바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긴 기다림의 끝에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그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29절에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이제 소위 군대에서 이제 전역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자, 잘하였다. 너의 사명은 이제 다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사명을 다하였다라고 풀어 주시면서 영광스러운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 주변부 인생, 가장자리 인생,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 인생이 시몬과 안나였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시몬의 입술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예언이 선포됩니까? 모든 백성 앞에 영광을 주셨고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크나큰 영광입니다라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시므온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약해지시고 또한 삶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혹시 밀려나 있는 상황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다시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아등바등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가장자리에서 만나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과 안나의 공통점은 주님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철저히 무능력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줄인 자는 배부르게 하시고 배부른 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사람들이 나는 가졌다, 나는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은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갈급한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시므온과 안나가 그러했던 삶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대제사장이 아기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빈손처럼 보였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았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인 것이죠. 그들의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영광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죠. 빛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부와 명예와 실력과 그 모든 것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그 명예와 부의 중심부에 있었는데요, 참 안타깝게 인생의 중반에 아내를 잃고 자녀까지 있는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산하여 철저한 주변부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미술 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렘브란트의 영혼이 가장 빛나고 숭고하고 고귀했던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지막 말년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하나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록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유작으로 남긴 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림이 바로 이 시므온 그림입니다. 아기 예수를 아는 시므온이었어요. 자, 렘브란트가 죽기 전에 왜 시므온을 택했을까? 마치 자신의 삶이 시므온과 흡사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림에 보시면 뒤에 마리아가 아주 희미하게,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 붓터치가 다 되지 않아서 아마 완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누군가가 그린 것 같다라고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시몬을 보시면요, 노년의 시몬이죠. 육안의 시야가 닫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시야가 활짝 열리는 그 얼굴을 그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세상의 화려함은 보지 못하는데 영혼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그 품에 안긴 구원의 빛을 응시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시몬은 비록 겉사람은 노쇠하고 약해진 모습이지만 완주한 믿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경주와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렘브란트가 죽기 전에 시몬을 택한 이유, 내 삶이 마치 시몬과 같다는 거죠. 주변부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자리에서, 그 삶의 가장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구원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을 그는 말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다, 헛되지 않다. 세상에서는 밀려난 줄 모르겠지만 멈추어선 이 자리, 이 빈손으로 나는 구원의 빛인 영광을 보았고 그 구원을 손에 안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렘브란트는 물감을 통하여 또한 페인트를 통하여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혹시 가장자리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삶의 중심부에 가고 싶었으나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로 가난했던, 그리고 가난하며 마음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을 원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오셨고, 그 성전에서 주님을 알아봤던 사람은 다른 그 어떤 위대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바로 시몬과 안나였다는 사실,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놀라운 영광의 그 빛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주변부 인생이었던 이 시몬과 안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그러하다면 오히려 주님, 저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 손이 빈손인 것 같지만 주님의 영광을 안고 싶습니다. 주여, 제가 빈 인생 같아도, 제가 주변부 인생이 된 것 같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제 인생은 충만한 인생이고 충분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세상의 중심부로 돌아갔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인생이 되기보다 주변부 인생 같아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눈에 보이는 주님을 마치 품에 안는 것처럼 우리가 만지고 보고 또한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찬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시몬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시몬보다 더 분명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성찬을 통하여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이게 곧 내 몸이요 피다. 우리는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이 성찬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마치 빈손의 인생 같습니다. 주변부 인생 같습니다. 중심에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저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중심에 있는 것 같아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해 주는 것 같지 않아도 주님이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여, 이 빈손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떡과 전을 받을 때에 내 영혼이 성령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